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다시 우리 다 같이 4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다 보겠지만 우리 오늘 봉독하실 때는 16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제 12주 동안 저희가 금요기도에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12주 동안 하기에는 그 내용이 참 많다 보니 저희가 이 절반만 나눌 것이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남은 절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제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처음 쓰인 복음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책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짧은 편인데요, 그만큼 또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첫 구절에 보시면 이런 마가복음만의 특징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분이 참 하나님, 참 신, 참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예수님을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위인,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만 설명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4대 성인, 4명의 어떤 성인들을 말을 할 때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을 말을 하죠.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의 이 시작에서 보실 수 있듯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또한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시면 왕을 세울 때 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통치하여 주실 그 왕, 이스라엘의 그 기나긴 식민생활, 그 식민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참된 왕, 우리들의 구세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이 시작 첫 구절만 봐도 마가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절부터 나오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던 이 요한의 사역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요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또 대단한 사람인가를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보시면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기서 이 유대 지방이라고 하면은 유다 지역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유다 지역이 곧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주일마다 나눠주시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있죠. 거기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이제 이 성벽을 짓는 그것이 이 느헤미야고, 이 성벽을 지으면서 자신들의 그 터전들, 자신들의 그 고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 각 지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 성전과 성벽을 복원하는 그 일을 함께 도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회복하고 정착하게 된 그 지역이 그 예전에 그 다윗이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바로 남유다의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유대 지방이라고 말을 하면은 어떤 남유다 지방에 있는 어떤 지방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뭐 유튜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하다못해 뭐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는가, 얼마나 알려진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전국에서 모이는 이유도 뭐 다른 뭐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게 있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그 더러운 죄, 자신의 그 숨기고 싶었던 그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서 전국 각지에 모여서 이 요한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그저 어떤 인기가 많은 그 당시 스타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영향력과 유명세를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또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동네에서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전국적인 스타인데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다. 자신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우러러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그 사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마가복음 제일 처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과 같이 자신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믿는 성도님들에게도 거룩한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본문의 내용,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더 훑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렇게 이 세례 요한과의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시험 당하셨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시몬과 안드레 이 두 형제의 이 변화가 나타나는 이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이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 두 사람은 어부입니다. 이들은 어부로 살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사는 것이 자신의 그 삶 전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물고기만 낚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두 형제의 삶이 이 땅의 것, 육신의 것을 채우고 모으고 하였던 그런 삶이었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구하고 그것을 좇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얼마든지 싫다고도 할 수 있었겠죠. 그 돈도 안 되는 일 같은데 저 관심 없습니다. 혼자 가시죠. 당신이 누구신데 뭘 겁니까? 저는 제 일에 만족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형제는 정말 하늘의 것을 보여주신 주님을 보고 그 즉시 그들의 그 그물, 그 자신의 그 삶의 전체와 같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 그물을 버린 그 순간이 바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뒤에 나오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까지 이 네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작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보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사역의 어떤 출발하는 시간이라고 저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구절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고백과 함께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요. 그리고 또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이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이런 선포와 함께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그 자신의 선포와 함께 그 후에 나오는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신 일입니다. 왠지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선포, 이런 정말 예수님의 그 시작을 나타낸다면은 그 후에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그분의 힘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막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면 이제 그 주님의 행적들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짚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이런 시작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은 자신의 사역을 하실 수 없으셔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그 시작에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리고 자신의 어떤 그 팀, 이런 어떤 사단을 결성해야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그러실 리가 없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힘이 없으실 리도 없고 그분이 능력이 부족하실 리도 없죠. 민수기에서 모세가 어떤 백성들의 식량이 부족하여서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어떤 손이 짧아서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이 있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제한된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런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런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의 사역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과 함께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시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찾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역에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시지만 주님의 그 길을 겸손하게 준비하던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주님의 사역에 세례 요한이 함께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혼자서 이 모든 일과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언젠가 자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버릴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런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그들이 주님의 그 사역에 함께 하시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과 함께 믿는 성도들을 그 영광과 그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설교 중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앨범 중에 어노인팅이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어노인팅 5집에서 이 강명식 찬양인도장님께서 이 찬양인도를 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가 큰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체가 되는 손과 발이 되는 교회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머리와 손발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있다고 한들 손발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을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한 사역과 여정, 그 영광스러운 발걸음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 중엔 어렸을 적부터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평생을 어부로서 물고기만 잡으며 살아왔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삶을 살았고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시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저 있는 그 모습대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소식,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불러주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 모두가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한 그 베드로의 어떤 형제들처럼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다 내팽겨치고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이전까지는 그저 땅만 보고 살아야 됐던 삶이었다면, 우리의 육신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됐던 그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것, 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한 축복을 바라고 그것을 찾으며 사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속한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인도하는 삶으로써 우리를 그 동역자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손해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포기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쩌면 결코 누릴 수 없었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선행과 섬김, 주님을 닮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역하는 자의 삶이고 하늘의 것을 품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설교 때 하면서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의 자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일터에서 만나는 고객, 아니면 아무도 없는,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혼자 있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그 모든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자리, 혹은 우리가 속한 그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여 주시는 그 축복의 삶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즉시 순종하시길 원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겸손함과 인내함으로 지켜내시길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곧바로 내려놓고 주님께 아멘으로 나아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주님께서 흠향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더욱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복된 순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매일같이 초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먼저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우리를 부르셨는지, 제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그 명하신 그 행동에, 그 삶의 반응에 우리가 용기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읊조리는 마음으로, 읊조리는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에 동역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역의 시작으로 세례 그 형제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 이 삶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 삶에서도 주님께서 초청하여 주시는 그 초대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충성되게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며 곧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그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우리가 그저 곧바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다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각자의 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정말 그 개인적인 그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우리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중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